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0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이 되었고, 또 2지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빠진 한 지파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요 레위인이라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으로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장 민수기 3장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니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첫 태생을 다 죽이시는 심판을 행하셨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하여 6월절이라 하였으니 그 첫 태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태생은 누가 살려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첫 태생은 육축이나 과일이나 열매나 곡식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첫 태생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대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마치 맏아들처럼 그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레위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가 곧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존재가 되는 것이니 구원받은 백성이요, 바로 이 첫 태생이다, 레위인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레위인이 감당하는 이 제사의 일을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에 누가 감당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밝게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쳐 말씀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가정과 일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후예예요. 또한 교역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수기 4장은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으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 중에 8명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각각 구별하여 그 후손들의 숫자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총계가 나오게 되었으니 2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고앗 자손의 후손들, 이 자녀의 후손들은 성막 안에서 이 성물들을 가축과 천으로 덮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두 번째 자녀 게르손,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었는가?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 안의 구조물들, 예를 들어서 성막의 휘장, 문, 끈, 테이블과 같은 것을 포장을 해서 운반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주었으니 그 내용이 4장 21절부터 28절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녀의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성막 자체 밖에서 보여지는, 그러므로 성막의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이나 끈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돕고 성막을 이동할 때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게 했어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막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 그렇죠? 처음에는 회막, 그 다음에는 성막, 그 다음에는 성전이 되었으니 다윗 시대의 성전으로 아주 어마의리하게 큰 규모로 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역할도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은 세 계급으로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24반으로 분류하게 되었으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세 계급 중에 첫 번째 계급은 사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중요한 역할이요. 두 번째 계급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사와 찬양대 역할을 감당했으니 오늘날 성가대원들의 모습이라, 찬양대원의 모습이라, 기악팀의 모습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계급은 성전지기,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또한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역할도 있었으니 성전 밖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또한 레위인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충성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수종들 때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예배위원들에게 맡겨진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배위원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러니 예배 준비가 잘 되어야겠죠. 예배당이 청결해야 하고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단에서는 기도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야 하겠죠. 찬양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영으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겠죠. 성전문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맞이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친절하게 맞이하고 적절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안내하는 역할도 참 중요한. 그런가 하면 예배를 마친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제와 같은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힘으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도를 전하고 또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바로 이와 같은 역할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서는 예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과 은혜를 입어 세상으로 나아가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역할은 이 성전에서의 이 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통하여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첫째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드리는 영적, 이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당합니다. 둘째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식적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산제사, 그 예배, 대상이 위로 올리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바로 이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써 첫 태생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막의 위치는 12지파의 진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있었죠. 이 성막이 그 12진영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기능이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성막에서 밖을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12진영을 향하여 그런 뜻이죠.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신학적 용어로 첫째는 센트리페탈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센트리페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심적인 기능. 모이는, 쉽게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센트리푸걸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원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응축되어진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니 교회의 기능 중에 그 모습은 흩어지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성막의 기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감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행하는 일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서야 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보냄을 받은 자,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인이요, 구원받은 자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직분자 중에서도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중직자이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이 민수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한수 집사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또한 교역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기름 부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때, 일제의 강점기,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바로 이 레위인과 같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으니 여러분 잘 아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국문을 교육으로 일깨우고, 그런가 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승만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지요. 그런가 하면 서재필 박사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연세대학 초대 학장 총장 되신 백낙준 박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이후에도 이화 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님, 이후에 장기려 박사님, 의료인으로서 얼마나 모범적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셨나요? 그런가 하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김용기 장로님과 같은 분이 이 나라 민족을 일깨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마세지 말에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셨으니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 이 민족 안에,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산돌중앙교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여, 이 진정한 레위인,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부르셨으니 세우셨으니 주님의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